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사실인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나라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만 너무 많이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또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암담하기 그지없고 어느 한 곳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 경제 12위의 나라이며 OECD에 음연한 한 멤버로서 전 세계 사람들부터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찬사를 듣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2024년을 마무리하였고 2025년을 맞이하게 되는 참으로 한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 땅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수의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지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죄명이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나 온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명과 민주당 그리고 주사파 빨갱이 무리들의 횡포와 막무가내식 폐역질은 정도를 넘어서 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선량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손 권사님이 기도하신 바와 같은 그런 상황들. 하지만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며 근원적인 문제인 이 땅의 교회들은 아직도 끔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영도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2024년 9월에는 로잔 대회라고 하는 종교통합운동을 이 땅에서 행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서 오는 10월 달에는 WEA 세계총회를 서울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준비에 온통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암담하다고 하는 것이며 더욱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문제의 핵심 원인이 한국교회들의 타락과 배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거나 돌아설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점이 저희들 하여금 더욱더 참담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한국교회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셨다면 지금의 한국교회들의 완악함이 계속되는 한 상황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강단에 서기만 부정적인 말씀만 전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부터 부정적인 것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잘된다, 안전하다 하면서 긍정적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인가? 암담하고 참담한 것으로 끝이 날 것인가? 이 나라는 망할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나라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만약에 우리가 회복이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 가실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본성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서운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앞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선은 암울하고 참담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죄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영원한가? 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인가? 하나님의 아무도 원칙도 없이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것인가? 마치 독재자처럼 그때 상황에 따라 자기네 기분에 따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견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시거나 갚지 아니하신다는, 처치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처리하시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야단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만큼 그냥 난리를 치지 아니하신다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만큼 그들을 갚으시려고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비록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노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하여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범죄한 남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거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수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요한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그들이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요한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거예요. 비록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 가서 너희들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본래의 마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게 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이 삶, 이건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요한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가장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평안을 주려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도 장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패역한 남유다와 그가 무도한 예루살렘조차도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더 나아가서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었다면 우리 역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소망을 가져도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인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가장 험악한 그 징계 가운데 빠져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과 장래에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더 많은 소망과 희망을 주시려고 하실 것이겠는가? 얼마나 더 많은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위에서 말씀드린 시편 103편과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처럼 그저 평안이 찾아오고 나라가 회복된 일이 조만간 나타날 것인가? 앞으로 좋은 일만 일어나고 희망적인 일만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전후 좌우를 잘 살펴봐서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해야 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그 말씀 전체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한 부분만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거다라고 지금 당장 무엇이 일어날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또다시 왜곡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말씀이 당장 지금 우리에게 성취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요 하나님에 의한 완전한 회복은 요한께서 정하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께서 정하신 절차와 회복되는 과정은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떠한 것들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면 대체적으로 한 3가지 과정을 통해서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단계별,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3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3가지 단계가 어떠한 것인가? 그 단계별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첫 번째 단계는 회개를 촉구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개를 촉구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진노를 퍼부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항상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러신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버티게 되면은 심판과 함께 진노를 내리신다. 진노가 심판이고 심판이 진노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겸하여 말씀하신다는 것. 이런 요한의 패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도 없는 사례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패턴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신다는,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패턴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추후에 변함이 없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라는 사실은 스바냐서에서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타락상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완전히 썰어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스바냐 2장 2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2장 2절 3절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1장에서 말씀하신 노아의 홍수 때처럼 완전히 썰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야단치신 이 경고의 말씀이 시행되기 전, 이루어지기 전, 나타나기 전, 이러한 참담한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여호와님 앞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엎드리고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요한께서 요한의 분노의 날에 승김을 얻을지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요한의 진노의 큰 재앙이 조만간 들이닥칠 것인데 재앙의 심판이 들이닥치기 전에 요한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요한께서 혹시 분노의 날에 용서해 주시고 숨겨줄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께서 혹시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가능성만 열어놓으신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들은 요한께서 혹시라고 말씀하셨으니 혹시 용서해 주지 아니하실지 모르겠다.
혹시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불안한 일말의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연코 제가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없다. 혹시 내가 용서를 받을지 누가 알겠냐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것은 100%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100%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시면서 영혼을 남기시는 거예요. 혹시 안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안 해 주실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더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지 말고 급박한 상태라는 걸 알고 지금 급박한 상태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빨리 나오라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더 압박하시기 위해서 혹시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와서 온 땅을 완전히 우상으로 물들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이 일을 지금 부인 마누라 이세벨이 하는데도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들을 동조하고 그 일을 오히려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 일들을 오히려 장려하는 이런 일들을 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보시기에 아방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구약의 최고하는 선지자,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었어요. 너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를 죽일 것이다. 반드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강력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찌된 일인지 아합 왕이, 그 펄펄한 아합 왕, 그 독하고 못된 아합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풀이 죽습니다. 가을철 김장배추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풀이 죽어 흐늘해집니다. 흐늘해집니다. 그 말씀에 그냥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벼옷을 입고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많은 죄를 지은 데 비해서는 그가 하는 이것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회개가 되겠어요?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흉내 정도만, 조금 겸비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아이고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울상에 대해서 징징거리는 이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린아이와 같으세요. 정말 아기와 같으시다니까. 천진난만 순전무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요한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순진무구하셔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보고 엘리야 봤지? 아합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 봤지? 내가 한마디 했더니만 저가 어이구 풀이 죽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저 봤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다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조금만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알았어 봤잖아. 엘리야야 봐라 제가 저러고 있잖아. 당장 불벼락을 내리시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다가 취소하십니다. 너 당대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당장 취소하십니다.
몽둥이를 들었다 그냥 몽둥이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그래 알았어.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누가 알겠느냐? 아니요. 혹시 압니다. 혹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만 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흉내라도 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단계에서 안 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현전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전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소한 죄나 자범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첫 번째 단계에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선 경우에도 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게 돼요. 끝까지 버팅긴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처럼 현저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꿈쩍도 하지 않고 지금 오히려 더 대적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하는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들게 되시면은 이것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스바냐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같은 문제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보아라. 그 목욕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욕의 때가 끝났대요. 어디 뭐 수감됐습니까? 예, 수감됐어요. 감옥 생활했습니다. 뭐 재판을 받았습니까? 예, 재판 받았습니다. 은도를 받았습니까? 은도 받았어요. 그래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감 생활을 했다니. 그게 끝났다는 거. 이제 끝났으니까 됐다는 거. 그래서 수감 생활을 해야 되는 수감 생활. 이건 빠질 수 없다는, 이것은 건너뛸 수 없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의 결과가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신령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팅기고 오히려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법정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선고를 하십니다. 너 죄가 크다. 네 죄가 강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징역 70년이야.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바빌론에 가서 징역살이를 해.
70년 동안 징역살이를 하란 말이야 라고 하는 것에서 망치를 두드려 버리신다. 선고를 해버리신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감옥으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런 다음에라야 너희가 돌아올 수 있다는, 이거 지르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 돌아올 수 없다는 것. 이사야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저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징역 70년을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교도소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현저한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교도소에서 7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나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석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주 다니엘 선지자 시대 때 성취가 됩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러한 계획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도 돌아가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돌아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져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지금 수감 생활을, 죄인으로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다니엘 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 우연히 이 말씀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접하게 되고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누구라도 분명하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죄악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보다 작심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의 이 사건, 이 말씀 이후에 1년 만에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꿈과 같이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기적처럼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1년 만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1년 동안 다니엘은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꿈과 같은 이 일들 기적처럼 이루어졌다는 것. 70년 만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의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범죄하게 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죄수라 할지라도 법이 정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면 더 이상 죄수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죄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 아니고 평범한 자유시민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그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았을 때는 죄인이라 그러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데 법이 정한 그 대가를 치르고 나면 더 이상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한다. 평범한 자유시민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죄가 없어지게 말소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방식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똑같아요. 예루살렘이 범죄하여 70년 언도를 받고 여호와께로부터 이러한 언도를 받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 수감 생활을 했다. 감옥 생활을 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다 끝났어. 용서되었어. 너희 죄값을 다 치루었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는 내가 구원해 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40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정답 이제 70년 다 마친 거예요. 수영 생활을 다 마친 이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자를 통해서 지금 바빌론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 죄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 그래서 더 이상 너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겠다.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현장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1단계에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 버팅기고 대적하고 오히려 악을 더 쌓는 일들을 한다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반드시 이 복역해야 되는 이 시간, 이 수감 생활이라고 하는 힘든 기간, 고통의 기간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회복의 단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부터 진노를 사게 되고 그 진노하심으로 인내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의 때를 잘 견디기만 한다면 여호와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여호와께로부터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하는 환난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이 제명이라고 하는 희대의 괴물 사탄의 자식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환난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이 징계의 기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징계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한 죄의 대가는 상당 기간 치루어야 한다는 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너무 멀리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저러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 땅 교회들이 저러고 있잖아요. WE를 개최하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징계 우리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는 이런 징계로 인한 고통, 이재명과 악한 무리들에 의한 이 고통, 이 나라에 당하는 이 혼란과 괴로움 결단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 기간 우리는 이 고난을 감수하며 겪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 이 고통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내리신 이 수감 생활의 기간은 교도소에서 살아야 되는 이 기간은 이 환란의 기간 얼마나 될 것인가?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70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얼마나 될까? 그 기간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아시는 시간이 주님만이 그 기간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죄값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수혈 기간이 얼마나 될지, 이 고난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범한 죄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것으로 해주실 것이다. 이것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당신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그제서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수용생활을 해야 돼. 이 땅의 교회들이 이 과정을 겪어야 돼. 이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돼.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험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무스하게 잘 지내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분간 우리의 죄로 인한 그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된다는 이 사실, 당분간 험하고 어려운 일이 당할 것이라는 이 사실만큼 우리가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겪어야 끝이 납니다. 겪어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두 번째 과정을 거치고 세 번째 갔어야만이 우리가 요한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될 것인가? 그때는 어떠한 상태가 될 것인가?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드렸던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님과 저희들과의 관계, 최악의 상태에서 최상의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을 보면서 다소 기뻐하신다는 것. 회복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는 이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견 감옥 생활을 다 마치고 깨끗함을 얻고 온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할아버지 앞에서 손자들이 뛰어노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손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무조건 이쁘잖아요. 무조건 그들이 사랑스럽잖아요. 뭐든지 좋잖아요. 물그릇을 뒤집어 쏟아도 괜찮잖아요. 비싼 자주겸 소금통을 뒤집어 엎어도 괜찮잖아요. 그것이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여호와님 앞에서 회복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장래 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나라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징계가 영영토록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는 것은 더더욱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악의 크기만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감옥 생활을 겸비한 마음으로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단념하거나 천념하지 맙시다. 고난의 시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삼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감옥 생활이 끝났을 때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 저희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 가운데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